계속해서 느헤미야의 3차 기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예, 들리시나요? 예. 네, 들려요. 예. 예. 아, 이 화면은 이제 성경이 나오는 달력인데 공식적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민간력이고요. 신성한 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종교력을 말합니다. 종교 달력. 예, 종교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간력은 티슈리월이 1월이고요. 종교력은 1월이 아비월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이 알이 되고 아, 니산월 아비월이 태양력으로는 중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산에서 고향 소식을 들은다니 기스르월 아홉째 달이었고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달이 니산월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귀환하여서 성벽 건축을 완공한 달이 엘룰월 엿새 달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작한 날짜가 전달인 아부월 4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마치고 일곱째 달에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어, 고대 근동의 달력은 태음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매월 날수가 30일하고 29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54일이고 3년마다 윤달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의 이제 역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였는데 성은 광대하고 넓고 주민은 적고 가하고 미처 건축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족들과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계보를 얻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인구 조사를 하여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그 1차 포로기환자의 명단과 거의 비슷합니다. 1차 지도자가 한 명 추가되고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7명이 추가됐지만 총 인원수는 4만 2,360명으로 똑같습니다.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어, 이 명단은 7장 이후에 본문의 어떤 서문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방이 포로됨, 이방인으로 있다가 포로됨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시작했고 더불어 어떻게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자 느헤미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율법 낭독 집회를 냅니다. 우리가 에스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에스라 학사 이걸로 좀 생각이 많이 있지만 실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 이후로부터 있을 유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납니다. 무슨 계급이냐면 어, 바리새파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 중심의 계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심의 사두계파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율법 집회를 열었는데 일자는 일곱째 달 초하루이고 이날은 절기상으로는 어, 시련을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실제 잔치를 여는 나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대상은 남자, 여자 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율법학자, 낭독자는 학사 에스라였고 율법 해설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집회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고 좌우로 6명, 7명의 어떤 제사장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율법책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예수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당시 백성들이 사용하던 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하지만 낭독하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중간중간에 있던 어떤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그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람어로 깨닫도록 아람어로 해설을 해준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을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축복스러운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깨닫자 큰 감동을 받았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자신들의 행위 사이에 뭔가 말씀과 맞지 않아. 우리가 딴 행동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에스라는 격려하고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율법의 본 목적은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오늘은 성일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또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 하였는데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그 읽고 들려준 말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율법 집회의 교훈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숙의 지름길이라는 것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기쁨이요 힘이라는 것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하여 별도로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을 읽다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읽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로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의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회면은 7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일곱째 달, 어, 첫째 날은 나팔절로 성전에서 나팔을 불면 이날부터 10일 동안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몸을 정결케 하여 10일에 대속죄일인 절기를 지키고 이어서 초막을 짓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는 대성회, 불의 축제라는 대축제 행사를 하게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날이 1년에 하루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됩니다. 초막절을 위해서 집 마당이나 발코니에 이제 초막을 짓때 마당에 이제 그때 당시 집 구조를 보면 2층이 되죠. 집 마당에는 2층 발코니 쪽에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하고 가족 모두가 이곳에서 지내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1년 농사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그도 드린 추수해서 그도 드리고 보관하는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또한 50년째라는 어떤 초막절이 있습니다. 50년째의 초막절은 희년을 선포하는 새 창조의 날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업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뭐냐면 초막절 7일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그때는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대각성 집회는 어, 일곱째 달 24일이었고 이날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집회를 합니다. 집회는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으로 낮 시간의 3분의 1, 즉 3시간 동안 써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을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이 집회는 8장 말씀에 의한 영적 부흥에 이어서 어, 회개에 의한 영적 부흥으로 금식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민으로서의 선택과 구속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면서 반복했던 범죄와 징계를 회개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를 찬양 그리고 위의 모든 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견고한 약속을 세워서 임봉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장 내용대로 대각성 집회를 열고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을 합니다. 언약. 임봉자들은 지도자, 지도자인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제사장 시드기야, 스라야 등 23명이고 레위인 예수와 그리고 빈누이 등 17명이고 백성의 우두머리로는
바로스, 하반, 모압 등 43명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할 것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안식일에 상행위 금지와 또 안식년을 준수하고 빛을 탕감하여 주고 성전세로 해마다 각자 3분의 1 세계를 바치며, 또 제사장과 레인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제단에 사용한 나무를 바치고 천 열매의 흥금, 뭐 소산이나 뭐 나무나 어떤 이런 것들 헌금을 바치기, 가축이나 아들이나, 이제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 헌금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산물 생긴 것을 11조를 이제 헌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적어가지고 인구를 새롭게 배치를 합니다. 예루살렘 구조의 어떤 기본 방침은 백성 지도자, 제사장, 어, 레이지파, 그리고 성전 봉사자, 그리고 남은 백성은 어, 10분의 1 정도로 해서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추가로 일부 조금 인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도 뽑아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명단은 유대 지파 지도자 베레스 자손 용사 468명, 베냐민 지파 살루박제 등 용사 928명, 그리고 제사장 1192명, 그리고 레이 지파 284명, 그리고 성문지기 172명 등 노래하는 자들의 어떤 거주자 명단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제 확정한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을 비롯해서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려는 것이고, 방백과 민정과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누고 행진 순서는 찬양대 지도자, 백성 순으로 해서 봉헌 행진을 하게 합니다. 행진을 하는 것을 두 대로 나누었는데, 일대는 호세아와 유대 지파 지도자들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진행하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엘리야킴 등이 중심이 돼서 시계 방향으로 진행해서 성전 앞뜰에서 만나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일대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2대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성전뜰 앞에서 모이는데, 이것이 요즘의 성벽의 길이고요. 요거는 이 성벽을 따라서 도는 최근에 요즘에 성벽 도는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어떤 관리 체계를 정립합니다. 사실은 성전은 150, 한 90여 년 전에, 아,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지만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성전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먼저 제사장하고 레인에게 지급할 몫을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또 율법이 정한 거제물과 첫 수확물과 11조 등 성전 창고에 이런 것들은 저장하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즐거워하며 봉물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를 확정합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하나님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주관하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정한 규례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도록 하고 레이는 받은 것 중에서 구별해서 아론 후손인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백성으로부터는 레인이 받고 뭐 노래한 사람이나 아니면 문지기 찍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고 레인이 받은 것 중에서는 다시 또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반드시 레인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 중에서 일부는 또 제사장 몫으로 직접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에 있는 대로 이방인을 분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중에 이방인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런 율법에 있는 대로 이방인을 분리하는데 어, 모세 율법에 낭독하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집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을 우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냅니다. 물론 도비아는 유대 사람들을 사위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느리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섞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어, 이 율법은 신명기 23장에 있는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사람은 앞으로 10대의 후손에게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어, 모압의 발락과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은 영구히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발락이 어떻게 보면은 발람으로부터 뇌물 받고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일단 저주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 BC 445년에 BC 445년에 어떻게 보면은 어, 3차 교환을 했지만 한 12년 정도 12년 정도를 그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다시 총독으로 또 곧 바로 또 부임을 해 옵니다. 어, 총독으로 있다가 BC 432년에 곧바로 다시 또 총독으로 들어옵니다. 어, 이때 들어와서 2차 개혁을 하였는데 하고 나서 어, 다시 이제 그 우리가 그 도비아 방에 있던 것을 버렸던 사건이 한 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부터 3장까지는 13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을 분리하는 어떤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귀국하기 전에 1차 총독 시기의 끝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13장 4절에서 마지막까지는 2차로 총독으로 온 이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없는 시절에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로 급격하게 영적 침체기에 빠졌고, 이때는 에스라도 이제 죽어서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도비야가 제사장들과 야합을 해서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했고 11조 제도도 붕괴되고 제사자 제도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준수도 붕괴되고 다시 또 이방인들과 다시 통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그래서 2차 개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정화입니다. 문제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에게 성전들에 한 큰 방을 줘서 사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방은 성전에 필요한 성물을 보관하는 장소였는데 그 거룩한 곳에 이방인이 그것도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했던 이방인이 원수였던 이방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헤미야는 도비아의 모든 집기를 모조리 밖으로 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의 기능으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능의 정상화입니다. 문제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받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레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가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제 성전에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 우두머리 민장을 꾸짖고 레이 사람들을 불러 제자리에 다시 앉히고 온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백성들의 11조를 창고에 드리고 이런 책임자를 정해서 몫을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줘라라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한 것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두로 사람이나 이런 이제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 예,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굉장히 잘했던 지중해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에 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장사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어떤 귀족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안식일에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도록 해서 어, 이런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하고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이런 지역의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은 유다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지방의 말을 아스돗이나 암몬이나 모압 말을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심지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아십의 손자도 그 중에 이제 하나였고 그리고 이 엘리아십은 손자는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장가를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때리고 또 머리털을 뽑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를 하나님께 맹세시키고 그리고 산발랏의 사이가 된 대제사장 손자는 추방을 하였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을 뽑으면서 울면서 기도했고 결단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의 머리털을 뽑고 하는 폭력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참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계획은 강력한 율법에 근간 배타적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배타적 강력한 율법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은 현대 유대주의자들, 반시온주의자들인
유대주의자, 정통파 유대주의자들을 생각납니다. 그들은 하레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경제를 좀먹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정치에 개입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무너지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런 배타적 정책을 실시하는 하레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의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조국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하나니 방문으로 예루살렘 방문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런 평신도 사역이었습니다. 1차 서룹바벨은 왕족이었고요. 2차였던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믿음과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책임 100%를 최선으로 해서 제사장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힘을 합해서 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고 두 번에 걸친 게 1차 임명받고 또 2차 임명받아서 했던 그 두 번의 개혁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게 근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은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귀향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또 13장에 보면 영적으로 초라한 모습처럼 거듭되는 영적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할 날을 어, 고대하게 하는 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영적 원리는 언약의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리더십,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을 계획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아울러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는 13강으로 1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미귀환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스더서입니다. 유재령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한 주 동안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